2020년 4월 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 지금 바람도 불고 비도 오는데 지금 방송 문제에 있어서 또 다시 설교 이렇게 합니다. 40년도 더 된 얘기라 제가 좀 기억이 엉키긴 합니다만 기억의 파편들을 좀 모아서 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아마 초등학교 1학년쯤 된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고아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고아원에 갔는데 고아원에서 너무 얻어맞고 배가 고파서 고아원을 나와서 거지가 됐습니다. 비를 오는 입장이 됐습니다만 아침마다 이제 학교 가는 아이들 보고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고아원 다닐 때 중학교 한 1학년쯤 하다가 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 친구가 빌어먹는 그 거지 노릇하느라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아마 헌책방에 있었는 것 같은데요. 헌책방에 들어가서 그 주인 아저씨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 책방 주인 아저씨가 검정고시라는 게 있는데 그거 치면 된다고, 그건 또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이제 책을 여러 권 내놓고 이거 사가서 공부하면 시험 쳐서 학교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자격을 얻는다고, 졸업 자격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에겐 책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아이가 책방 주인에게 아저씨 제가 지금 책을 살 돈이 없으니까 책을 외상으로 좀 주실 수 없냐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이 책방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기가 막힌다는데 쳐다보던 책방 주인이 그래도 이 아이 그냥 쫓아내지 않고 들어가 좀 낡은 책, 아마 팔기 좀 힘든 낡은 책을 모아서 한 더미를 싸서 그거 주고 책값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고아 소녀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나 책은 받았지만 공부할 곳이 없었습니다. 또 이 책을 계속 들고 다닐 수도 어디 보관해야 되는데 책을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소년이 비를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어딘가에 간호대학교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옛날 일제식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요. 건물이 아마 3, 4층 되는 건물인 것 같은데 그 계단이 앞에 중앙 계단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뒤에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책을 보관하고, 근데 이제 여학생 기숙사다 보니까 밤이 돼도 불이 꺼지지 않는 가로등이 다행히 켜 있었습니다. 그 계단을 책상 삼아 그 가로등 불빛을 의지해서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낮에는 거지 물에 올려서 비를 먹으러 동양으로 다니고 밤에 그 기숙사 앞에서 공부를 한 거죠. 이 젊은 여대생들 입장에서 젊은 애가 와가지고 거지 행세한 애가 자꾸 기숙사 앞에 얼쩡거리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처음에는 경계를만 했겠죠. 나중에 이 아이가 공부한다는 걸 알고 풀빵도 사다 주고 힘내라고 이제 격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안면을 트고 알게 되니까 수학 문제나 영어 같은 건 혼자 독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누나들한테 좀 물으면서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혼자 이렇게 학원도 안 가고 공부했는데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을 했어요. 책방 주인 찾아가서도 제가 아저씨 때문에 시험 쳐서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했다고 인사를 하니까 주인 아저씨도 또 간호사 기숙사 학생들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책방 아저씨한테 물었다가 놀란 소식을 듣습니다. 사관학교 가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공짜고 거기에다가 용돈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배고픈 고아에게는 엄청난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관학교라는 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친구가 먹고 입고 자는 거 다 해결되고 용돈까지 받는다니까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혼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본고사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관학교 직접 가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육해 공군 3관, 이 사관학교 중에 그래도 공군 사관학교가 상대적으로 좀 들어가기 쉬웠던 것 같은데, 거기 공사에 지원했어요. 그 놀랍게도 거기 시험에 합격했어요. 거지가 사관 생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서 계급이 올라가서 중령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훈련병으로 훈련받을 때 정문 시간에 오셔서 자신의 스토리를 우리한테 들려준 겁니다. 우리가 지금 훈련받을 때 그 더운 여름에 특히 저녁 먹고 나서 이제 큰 이 함석으로 된 강당에 들어가서 이 정문 훈련을 받았는데 날은 덥죠. 얼마나 졸리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날 그분 이렇게 자기 얘기 스토리 들었는데 한 번도 졸지 않고 너무 감동되고 너무 은혜로운 내용이라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당시 한국전쟁으로 10만 명의 고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굶어 죽고 얼어 죽은 고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 중에 그는 살아남아서 혼자 힘으로 독하게 해서 사관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저도 어릴 때 그거 많이 들었습니다만 절망은 없다 이런 라디오 프로도 있고 했었는데요.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국가에서 사람들을 아마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절망은 없다 국민들 대상으로 생활 수기 모집도 했습니다. 거기에 이분 자기 스토리를 했다가 아마 1등상 받은 것 같아요. 문화공부부 장관상을 받고 그분 스토리는 라디오에까지 소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금 받아서 자기 부대 내에 있는 부대원들과 함께 회식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세계적 대혼돈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의 시기가 많은 사람에게는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의 시간이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자기 인생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놀라운 반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조각하시는 조각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인간을 하나님 원하시는 존재로 다듬고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시면서 조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나 다듬고 조각하진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조각품이 되기 위한 단계에 이르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먼저 들어가서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어느 때보다 그 고난주간이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글작품으로 조각해 가시는 하나님 은혜를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 글작품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고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원수된 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이 다리가 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 의미를 가슴 깊이 되새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그 감격을 생각하며 다시 위로받고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화평은 단지 분쟁이 없는 상태나 그저 심적인 마음의 평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빚진 상태를 청산하고 서로 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해서 원래 그 화목했던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마치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처럼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화평입니다. 우리는 그 화평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 소중한 화평을 누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제 그 화평을 우리 이웃과 또 세상에 나타내고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바깥 출입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갇혀 지내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머물러 계시면서 화평하십니까? 혹시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서 마음에 어떤 분노나 미움이나 원한을 가지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나의 복잡한 마음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잘 돌아가는데 나만 혼자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산다면 정말 어리석고 불행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사는 것도 힘든데 마음이라도 좀 즐겁고 행복하게 화평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은혜로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내해서 그 하나님 왕자 앞으로 안내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안내를 받아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심판이 아니라 은총만 있습니다. 그곳에는 복수나 저주가 아니라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위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배서공들이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위협하는 거센 바다와 싸우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은 세상에서 그친 폭풍을 만나 지치고 요동치는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총의 항구에 도달해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 누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상태에 이른 건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한 상태에 있는 믿음은 성장하는 삶을 통해 늘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믿음이란 결코 이론이 아니라 삶의 열매이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삶의 열매를 맺는 생명이 있는 신앙은 분명한 증거를 남깁니다. 그 증거는 환난을 통해 증명됩니다. 성도님들이 아주 흔하게 착각하고 또 오해하는 신앙적 모순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아주 오랫동안 오해했던 연약한 신앙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고 성공하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축복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우리들이 분명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체적으로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환난이 이렇게 예정된 것인가? 거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또한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때문에 도리어 환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생기냐 이거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그런 혼란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예수님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이 적극적인 영광이 보장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당하는 고난의 길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환난을 능히 참으며 도리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적어도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놀랍게도 환난은 우리 신앙을 연단하고 그것을 견디면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은 심적 고통이나 고뇌는 물론이고 육체적 고통이나 핍박도 포함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환난의 원의 뜻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을 짜듯이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게 압박을 받는 것이 환난이죠. 역사적으로 또 우리 삶에서
온갖 종류의 압박이 성도들의 삶을 공격해 왔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의 압박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슬픔의 압박이 있죠. 나의 순수함이 오히려 오해받고 억울함을 감당해야 되는 핍박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고독함과 외로움의 핍박 등이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환난이 목적 없이 주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난에 대한 성경은 기쁨으로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이 무조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은 예수를 위한 환난이고 예수 때문에 당하게 되는 환난을 말합니다.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죠. 이 고난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때 부닥치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굴복시키거나 절망 가운데 탄식하게 하는 비참한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만 거센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서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듯이 고난은 우리 삶을 더욱 깊숙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독일의 파울 게라르트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이게 이분의 별명이었습니다. 게라르트 목사님은 유럽에 습으로 닥친 30년 전쟁 때문에 12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14살의 어머니를 여의어서 고아가 됐습니다. 그 밤낮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한 끝에 그 유명한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부에 진학했지만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4년이면 졸업해야 될 대학을 무려 14년 만에야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목사가 된 뒤에도 목회지를 찾지 못해서 가정교사 일을 하면서 간신히 생활을 지탱해야 했어요. 몇 년 후에 베를린에 큰 교회를 부임했습니다만 그때는 이 교회가 정치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지역의 영주가 어떤 신앙 색깔을 가지냐에 따라서 교회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영주의 종교 정책과 이 목사님 목사님 게라르트 목사님하고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결국 하루아침에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나이는 44살이나 됐는데 그 나이에 시골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고 뒤늦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점 유럽을 뒤덮은 패스트가 이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 패스트는 게라르트 목사님 가정에도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한꺼번에 사랑하는 아내와 5 자녀 중에 4명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미 벌써 나이가 62세가 된 게라르트 목사님은 9살 된 아들 하나만 데리고 또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전전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게라르트 목사님의 삶은 온통 고통과 슬픔으로 뒤덮였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게라르트 목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마다 마음을 추스르고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고통과 슬픔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한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끝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감싸 주신다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게라르트 목사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무려 123편의 아름다운 찬송시를 써서 세상에 남겼습니다. 환난은 결코 게라르트 목사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노래를 남긴 역사 속의 위대한 신앙의 승자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 현실을 게라르트 목사님의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 시대의 환난이 분명합니다. 패스트와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래로 이렇게 세계적인 공포와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환난이 단지 환난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발목 잡혀서 영적인 포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환난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가야 할 길을 흔들림없이 걸어가는 하나님 용서가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환난은 결코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죠. 모든 환난은 고통이며 아픔입니다. 그런데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환난이 인내를 낳게 합니다. 인내는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훈련되고 단련되어 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란 뜻은 단순히 그저 수동적으로 고통을 참고 한을 사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이 세상의 시험과 시련과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는 힘을 말합니다. 마치 홍수가 감당할 수 없이 밀어닥쳐 우리 삶을 휩쓸고 지나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홍수의 정면으로 대항해서 그것을 이기는 정신, 그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오래 참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참는 것이 힘듭니다. 억울해서 못 참고 힘들어서 못 참습니다. 우리에게 참는 것이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던 비극의 가장 큰 원인도 참지 못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서도 그들은 참지 못해서 스스로 자멸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오늘처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불안해한다면 그것을 어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은 그 확신과 견고한 믿음이 신념이고 믿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특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조차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쓰러져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친 이 현실적인 위기와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생애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시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성도가 한번 되어봅시다. 평소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불편하고 미래가 불안정해서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해도 끝까지 참아봅시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죽음조차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써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환난을 통한 인내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내는 우리 인격에 중대한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내는 연단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뭡니까? 연단이 뭐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NIV 영어 성경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연단이라고 번역한 걸 영어 성경은 캐릭터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역본의 영어 성경을 봤는데 전부 똑같이 캐릭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보다는 캐릭터라는 단어가 원어의 뜻을 더 충실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가 힘든 이 환난에서 인내가 우리 안에 캐릭터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캐릭터가 뭡니까? 우리 성격이고 인격입니다. 우리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원어의 뜻이 인정받는 자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정금같이 순결하게 세우시고자 그를 연단하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연단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바로 캐릭터, 성품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란 거예요. 우리의 성품, 인격은 환난의 시기에 참고 견딘 인내 양에 비례합니다. 얼마나 참아보았느냐가 그 사람 인격의 수준이에요. 누가 말 한마디만 습습하게 해도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듯이 펄짝펄짝거리며 뛰는 건 결국 인격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모독과 억울함을 참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 그런 사람은 결국 그분의 그 캐릭터, 인내의 과정을 통한 그분의 캐릭터가 그 수준이 남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 자신의 성격 안에 나름대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이 약점은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뒤로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그 연약한 캐릭터들이 우리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서 앞으로 나가면서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 연약한 것들이 바로 변화되어야 될 우리들의 캐릭터인 것입니다. 미국 콥틱교회 목회자였던 윌리엄 리드 헌팅턴은 그의 책 Sonnets and Dream에서 불같은 성격 때문에 늘 실수하고 괴로워하는 결혼 5년차 된 부인과의 상담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
그 부인은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하기를, 목사님, 자기가 지금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5년 전보다 갈수록 성격은 더 급해지고 화가 더 자주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부인 보고, 부인께서는 제가 보기에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인께서 5년 전보다 더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신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부인 안에 있고 그걸 치료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대답하기를, 저도 내 성격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분명히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에 찬 부인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을 쳐다봤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인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서 그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을 때 부인은 곧바로 그들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헌팅턴 목사님 그 뒤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물론 그 부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실수로만 생각하기에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캐릭터, 곧 그녀의 성품의 한계인 것이다. 하나님은 장정만 60만여나 되는 군중들을 당대의 가장 강력한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구원한 분이셨는데, 우리들이 성격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들로부터 구원할 수 있으시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의 분노와 성급한 기질과 고집센 그 심술 같은 성질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도우심으로 나의 캐릭터를 가꾸는 것을 다른 모든 것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한다면 반드시 변화된 캐릭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간하고 파괴된 성질이 우리들의 치명적 약점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기질적으로 유전된 아픔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변명이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모든 캐릭터, 그 성품이나 성격에서 벗어나 성숙한 인격을 가진 성도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환난을 통한 인내하는 신앙은 한 개인의 인격을 다듬고 성격을 다듬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외부적인 시련을 통해서 그 인내력이 자라고 그 과정에서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영혼을 다듬는 영혼의 조각가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도구로 우리 영혼을 조각하고 계십니다. 우리 캐릭터를 다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동시에 우리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으시는 영혼의 조각가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 역시 우리 캐릭터를 다듬는 영혼의 조각가들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업자예요. 환난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 영혼을 지금 아름답게 조각해가는 영혼의 조각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4학년 했던 정혜민이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친구 데리고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친구를 데리고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사는 집은 허름한 서민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아파트였는데 집에 도착했더니 아파트 마당에 온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쳐다보고 뭔가 웅성거리는지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자기 집에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에 갔더니 계단이 물이 흥건해 젖어 있었습니다. 그 계단 중간쯤 갔는데 소리치는 아버지 소리와 울부짖는 그 어머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중간에서 친구를 돌려보내고 집에 갔더니 그 거실에는 큰 의왕이 깨져서 물이 쏟아져서 나와서 계단이 물이 젖었던 거예요. 어머니를 때리고 있던 아버지가 자기도 막 때리려고 그래서 죽지 않게 해서 도망쳐 나와서 길거리 아무나 어른 붙잡고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좀 맞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간다고 때리고 또 바람 피우고 얘기한다고 어머니를 때리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여자 저 여자 너무 바람을 피우다가 어느 날 드디어 이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죽는다는 시한부 암 선고를 받고, 그러니까 그런 남자 누가 어느 여자 따라다니겠습니까? 바람 피우는 여자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엄마한테 와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이니까 그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근데 죽는다는 기한에 다 돼도 죽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간절한 기도와 간호 덕분에 몸이 좀 좋아지니까 그 힘 가지고 또 엄마를 또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 딸은 그런 아버지가 너무 밉고 싫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런 아버지 좀 데려가 달라고. 근데 그 기도 때문인지 갑자기 병이 악화되더니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양심에 갇히게 됐습니다. 자기 기도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것 같아서. 밑에 또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딸 둘 데리고 엄마가 혼자서 24시간 못 여는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24시간 슈퍼마켓 운영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과로로 2번이나 쓰러졌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한 번만 더 쓰러지면 회생 불가능이 된다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닫을 수밖에 없게 됐죠. 살 수 없게 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당시 혜민 양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 중학교 1학년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착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은 도대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폭력을 써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믿는 엄마였는데 자기 가정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가족들이 이제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 딸이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원한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자기가 교회 가는 걸 좋아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더 원망이 생기고 한이 생겼어요. 내가 이 세상을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 죽어야 되겠다. 근데 그냥 죽지 말고 내가 교회 가서 죽자. 교회 가서 죽어서 교회를 망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밤 교회 찾아가서 캄캄하게 불도 안 켜인 예배당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예배당 복도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통곡했습니다.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서러워서 통곡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도록 예배당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확 켜졌습니다. 순간적 생각에 자기가 하도 떠들고 울니까 목사님이 와서 듣고는 불을 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이 형광등 불빛하고는 전혀 다른 밝은 빛만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죽었나? 죽으려고 무슨 시도도 안 해 내가 벌써 죽어서 천당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혼란스럽게 빛을 찾아보고 있는데 그 불빛 속에서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힘들어하지 마라 혜민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깜짝 놀라서 두리번거렸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딱 두 번 그 소리가 들리고 그 빛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지만 아직 중학교 1학년의 이 어린 여학생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엄마 생각해서 계속 교회는 다녔지만 여전히 문제아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문제아였고 교회에서도 문제아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고등학교 2학년이던 어느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학생부 담당하던 목사님이 너 오늘 예배 마치고 나랑 좀 만나자고, 목사님이 혜민이를 예배 만나자고 복도에 좀 기다려 그랬습니다. 친구들 가고 어른들 성도인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복잡한 복도에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 앞에서 목사님이 걸어오시다가 이 혜민에게 와서 혜민을 쳐다보자마자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조건 쳐다보자마자 울기만 했어요. 한 30여 번 울었어요. 혜민이가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왜 목사님이 우는지 알 수가 없었죠. 성도들 지나가서 막 쳐다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이 목사님을 달래야 되나 막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혜민이는 사랑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늘 폭력적이던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남자 어른에게 사랑이라는 걸 받아본 적 없었는데 그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비로소 이 정혜민 학생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눈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30분 막 통곡하시던 목사님이 눈물을 멈추시고 자기가 왜 우는지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도 결코 울려고 의도하지 않았대요. 그저 단순하게 내가 너하고 몇 마디 말만 하고 싶었는데 내 내면에서 멈출 수 없는 통곡이 나와서 목사님께서도 당황스럽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그 학생부 목사님을 통해서 이 정혜민이라는 상처투성이 학생이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 상처 많은 여학생은 자라서 목사님이 돼서 자기처럼 상처 많은 학생들을 또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중독을 치유하는 치유 전문 목사님으로 사역 중이십니다. 정말 정혜민 목사님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인생의 환난을 통해서 성격의 변화를 체험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통과하면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성숙하게 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캐릭터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인내를 통해 변화된 캐릭터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변화된 캐릭터가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캐릭터 성품과 인격은 결론적으로 소망을 이룹니다. 소망은 누구나 막연히 가지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소망은
분명한 근거가 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기대를 말합니다. 우리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비극적 죽임을 당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지만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이 소망입니다. 그에 대하여 우리가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견고한 믿음이 소망입니다. 그에 대하여 장차 천국에서 받고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 이해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근본적인 소망이 우리가 받은 소망의 본질입니다. 소망은 고통과 혼란에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의 역설은 고통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망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환난을 인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파괴돼서 철저히 패배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한 사람은 더욱 적극적인 투쟁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 삶을 뒤바꾸는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두 사람의 선택의 차이가 바로 소망의 차이입니다. 상황에 굴복해서 그저 슬퍼하며 자신을 내버려 둔다면 그는 위기 앞에서 실망과 실패 외에는 선택할 것이 없는 비참한 인생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거친 환난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희망으로 빛나는 영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참아낸 연단, 즉 변화된 캐릭터의 인격은 언제나 희망 안에서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헛된 환상이나 신기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며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그 소망으로 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기를 제가 열심히 응원하며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 모든 삶이 포위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시작된 환난이 인내를 통과하고 그 캐릭터의 성숙과 변화를 통하여 소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는 이 시대의 위대한 승리자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리 생애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적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환난은 단지 고통과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내가 마침내 우리들의 연약하고 모가 나서 아름답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캐릭터들, 그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고 성숙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내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스테이 앳홈 발령이 계속돼서 5월 3일까지 인터넷 예배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추후 일정은 광고를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터넷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월요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6시 정각에 각 가정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에게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주일은 정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절기입니다만 지금은 참 안타깝게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예배도 저녁 7시 30분, 금요일 7시 30분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안타깝지만 각 가정에서 부활주일을 함께 맞이하도록 바라고 주님 부활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봐 노파심이 좀 있고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 어렵지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가지고 해야 될 의무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감사 절기헌금은 지금 경제적 어려운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뭐 부담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만 형편에 따라서 지금처럼 각자 부활절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시면 되고 또 제할로도 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교회 헌금하시는 분들이 혹시 도난 당하지 않을까 걱정한 분이 많으신데 우리 김경호 장로님께서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하시니까 도난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당국의 지시 따라서 가게 문도 닫고 생계 어려움 겪는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목회자나 장로님들께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성품과 캐릭터를 변화시키며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 백성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 질병으로 투병 중인 어려움과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안녕히 계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